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웃으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갈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는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 이 도망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었던 이들이 다윗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에서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혼자였다면 좀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좀 숨기라도 편했을 텐데 이 400명이 숨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400명의 사람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만약 혼자 지내셨더라면, 혼자 계셨더라면 아프셨던 일이나 또한 수많은 고난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한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의 고난도, 세상의 핍박도, 세상의 어려움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할 상황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보이신 그 길을 실천하려고 또한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의의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나 혼자 떳떳하게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의의 고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알듯이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고 또한 알기를 원하고 인격적인 사귐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내가 길이요 하신 그 주님의 길, 주님이 당부하신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갈 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제서야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힘들고 아플 때 그제서야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상처받는 이들을 위로하신 그 주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깨달을 때 주님 마음을 알아갈 때 그때서는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병든 나를 고치시고 아픈 나를 일으키시고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즐거움과 우리가 또한 축복으로 받는 즐거움은 조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픈 곳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오는 즐거움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때 받는 즐거움은 또 다른 즐거움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받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즐거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받는 즐거움에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기만을 늘 기도하죠. 받는 것을 어쩔 때는 상급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자랑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거 우리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드리는 즐거움, 우리 안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즐거움,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은 이 세상 가운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중에는 기도도 꽉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달라는 이 기도가 도저히 응답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이 여기서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다윗은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지식과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비참한 상황까지 다윗을 데려가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또한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능력이나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탁월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보여주셨나요? 바로 십자가에까지.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붙잡혀 죽을 것도 다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죽을지조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죠. 정말 이 정도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해야지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아버지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순종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람의 연약함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이 고백은 그의 의지가 이제 견고하다가 꺾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의지가 확 꺾이면서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쏟아져 나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는 고백은 모든 뼈가 이제는 어그러졌으니 내가 일어설 힘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는 고백은 모든 것이 녹아내려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남아있는 소망조차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다윗은 이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계속해서 고백한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도 그 와중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라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윗이 영화로웠습니까? 아무리 영화로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에게 자랑이 되질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윗은 절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야생에서 큰 사람이었고 혼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누구보다 용감했고 능력 또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의 싸움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길 가운데서도 자신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한 것은 바로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진 것입니다. 옛날 한 오래된 영화인데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 깡패가 어떠한 조직을 피해서 절에 숨어들게 됩니다. 절에 숨어들어서 그 절에서 생활하는 스님들과 이제 마찰이 생기죠. 제 스님은 큰 스님에게 저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나 또한 깡패들은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계속 여기에 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스님과 계속 싸우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스님이 문제를 내죠.
항아리, 큰 항아리를 2개를 주면서 밑에 독이 깨진 항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깨진 밑에 독이 깨진 항아리를 물로 먼저 채우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하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자신의 몸을 독 안에 담그면서 내 마음이 물이요라고 하는데 헛소리하지 마라. 내가 언제 몸을 담그라 그랬냐?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그때 깡패들은 자기네 신발을 벗어서 이 독에,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깡패들이 그 깡패 두목인 한 사람이 갑자기 이 항아리를 들으라고 부하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이 두목을 따라서 어디론가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디론가 달려간 자리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밑에 깨진 항아리를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내가 깨어질까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까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던지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올 거고, 어떤 것을 찔러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능력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언제나 동일한 것처럼 그 성품을 닮은 우리는 기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주실 것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채워지는 것이 오직 예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오직 예수가 되는,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